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또한 말씀 속에서 어떠한 표현이나 또 어떠한 성구나 어떠한 찬양의 가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이 가사를,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어떤 문구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작은 신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소리가 작다라는 것. 그러나 저는 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인 연약한 존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를 주장을 해도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갈이라는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그는 여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사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시바지라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이나 누구 다른 것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혼인이라는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몸종으로서 주인의 명령대로 자신의 몸을 빌려주는 그런 여인으로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막은 좀 지어주세요. 그 뒤로 물론 하갈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레를, 자신의 그 주인인 사레를 조금 업신여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업신여겼다 그래서 막 주인을 깔보고 주인에게 막 대했다기보다는 이제 나도 대리모가 아닌 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아무튼 사례는 남편인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실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뭐 여인의 질투라고 할까요?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하갈은 임신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지 않고 예전에 여인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신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 그 소리가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갈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서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보시는 하나님, 이게 하갈이 유일하게 한 말이에요. 제가 제목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지금 주인에게 쫓겨난 신분이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네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천배 만배 하갈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야,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야,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셨다니, 그러면서 막 감격해서 그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뭐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최소한 14년 이상이 흐른 후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을 때에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낳은 게 100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4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13살이나 14살, 뭐 조금 더 됐으면 15살, 그렇게 되던 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사레와 하갈과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댑니다. 내가 형이야, 내가 이 집 장자야, 뭐 이랬겠죠. 이제 이런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갈은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것 조금 하고요. 14, 15살짜리 남자아이, 그 아이와 함께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바라보면 집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가서 이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것도 여자 혼자서면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자가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갈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저 정처 없이 다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아브라함도 매정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도 없이 빈들에서 헤매고 다녔던 사레와 아들의 신세는 처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준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이를 덤불 아래에다가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창세기 21장 16절을 보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를 뉘어놓고 화살 한 바탕 거리라는 것은요, 화살이 당겨져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m 정도 거리를 띄워놓은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울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울면 우리 아들도 울을 텐데.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놓고 혼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여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대변해 보자고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엄마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것밖에 없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의 마음과 눈물이 전달되었는지 어린아이 이스마일도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눈물을 감추려고 하여도 그 아이도 알지요.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얼마나 멋진가요? 작은 신음에도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아이, 심지어는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버림받은 그 아이, 엄마인 사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울음이 다른 사람은 내가 왜 우는지, 또 그 울음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아이가 왜 우느냐?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이후에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버림받은 아이 아닙니까? 소외된 아이 아닙니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아이, 엄마조차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차마 내가 네가 죽는 꼴을 볼 수 없다라면서 저 멀리서 눈물 흘렸던 그 어머니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상황은 이 정도면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이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에는 하갈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례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겠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데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누구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속에서 많은 찬양의 시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시편 40편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또 다른 다짐을 하나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걸 마음속에 굳은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도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신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나만의 아픔, 그것 때문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을 때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서러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죠.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고통의 무게보다 더 힘든 게 그것을 나 혼자만이 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내 괴로움과 내 슬픔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이 그 고통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한단 말이죠. 물론 함께 있는 가족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성도들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갈은 빈들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울어야 했고, 아니 울 수밖에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빈들이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곳에도, 그런 여인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고, 그 하갈은 하나님이 늘 함께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비단 하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86편 7절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 당할 때마다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가는 길을 나에게 맡기라. 내 형편도 알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하갈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갈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갈은 울었습니다. 누구도 그 울음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아니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갈에게 주신 은혜, 하갈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